백중기도가 끝난 후 복을 오래 지키는 3가지 방법. 부처님 말씀. 백중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한 분들은 마음 한켠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삶이 정리된 듯 보이고 불안했던 마음도 잠시나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다시 일상의 분주함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묘한 공허함입니다. 기도를 올릴 때는 온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도로 모은 복이 금세 흩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복도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할 씨앗과도 같다고. 기도는 단지 씨앗을 심은 것이고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는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물을 주고 햇볕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그러나 돌보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잡초에 덮여 사라집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기도로 얻은 복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금세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은 마음을 일상의 삶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쉼없이 바쁘고 생각은 늘 분주합니다. 어제는 감사하다가도 오늘은 불평이 쏟아지고 어제는 다짐했다가도 오늘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은 기도할 때보다 기도가 끝난 후에 더 많이 시험을 받습니다. 복을 지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을 오래 지키는 사람은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작은 습관을 잃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굳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 속에, 매일의 선택 속에, 매일의 호흡과 시선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을 지킨다는 것은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의례가 아니라 생활 속의 작은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백중기도를 마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기도의 마음을 일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났어도 복을 오래 지키고 키워나가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3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 삶을 절제하는 길,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제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힘이 사라지지 않고 복이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는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부. 기도 후 찾아오는 허무함과 번뇌를 다루는 법. 백중기도가 끝난 뒤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겪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함입니다. 며칠간 정성을 다해 기도했는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오니 다시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올린 기도가 정말 이루어진 것일까? 기도로 쌓은 복이 어디로 사라진 것은 아닐까? 허무함은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운 마음의 공간이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기도로 인해 모아졌던 에너지가 한순간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습관처럼 옛 번뇌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대로 번뇌는 우리가 쫓아낼 대상이 아니라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할 대상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 허무감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허무하구나, 공허하구나,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는구나 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 이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마음을 닦아낼 기회로 삼으십시오. 기도 후에 번뇌가 다시 고개를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올라오고 화가 치밀고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기도의 힘이 이제부터 시험을 받는다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기도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씨앗이 바람과 비를 견디며 뿌리 내리듯 우리의 마음도 번뇌를 겪으며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끊임없는 자극 속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하나에도 마음은 요동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흔들립니다. 이런 시대의 기도로 얻은 평온은 금세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내 마음이 다시 산란해질 때 잠시 호흡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흩어진 마음이 다시 모이고 허무는 평온으로 바뀝니다. 기도 후 허무함과 번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을 지키기 위해 꼭 지나야 할 과정입니다. 마치 밤이 깊어야 새벽이 밝아오듯 허무와 번뇌는 오히려 복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허무와 번뇌는 괜찮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순간 이미 복은 흩어지지 않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2부 복을 지키는 첫째 길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힘. 복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 사이에서 더 쉽게 흩어집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갈등, 사회 속 다양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모은 마음은 이 관계 속에서 가장 크게 시험을 받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쉽게 화를 냅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욱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는 자비심으로 가득했지만 집안에서 사소한 말다툼에 금세 그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욕심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내 기도의 마음은 금세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작은 오해가 분노로 자라납니다. 복을 오래 지키는 첫 번째 길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복은 고요한 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는지에 따라 복은 머물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먼저 바로잡으라고.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반응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화를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화를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늘 관계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가족의 기대, 직장의 경쟁, 사회의 시선,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고 복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면 복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작은 갈등 앞에서 숨을 고르고 상대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며 내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바꿀 때 그것이 곧 복을 지키는 실천이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처가 아닌 위로의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복을 오래도록 머물게 합니다. 기도로 얻은 평온이 일상 속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매 순간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기도하던 순간의 자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복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통해 더 크게 자라납니다. 복은 고요 속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더욱 단단히 다듬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때 그 복은 내 삶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의 삶까지도 밝히게 됩니다. 3부 복을 지키는 둘째 길 소비보다 절제와 감사의 삶. 현대인의 일상은 끝없는 소비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사야 하고 없어도 되는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광고와 유행은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는 그 욕망을 채우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 새로운 것을 좇을수록 기도로 모은 복은 점점 흩어지고 맙니다. 복을 오래 지키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절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충만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하지만 그 하나를 얻고 나면 곧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렇게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은 늘 멀리 달아납니다. 이 흐름을 끊는 힘이 바로 절제와 감사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서 감사할 때 생겨난다는 사실을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잠잘 곳이 있음에, 내 곁에 사람이 있음에 감사할 때 마음은 충만해지고 복은 단단히 머뭅니다. 절제와 감사는 복을 흩어지지 않게 묶어두는 끈과 같습니다. 소비에 휩쓸려 욕망을 채우는 삶은 복을 갉아먹지만 절제와 감사는 복을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오늘 불필요한 소비를 멈추고 대신 마음속으로 작은 감사를 올려보십시오. 그 순간 이미 복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절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수행입니다. 무분별한 소비와 욕망의 시대에서 절제는 자유를 줍니다. 갖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욕망에 끌려다니느라 불행한 것입니다. 절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감사가 자라납니다. 복을 오래 지키는 둘째 길은 바로 이 절제와 감사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가지려는 욕망 대신 지금을 누리며 살아갈 때 기도로 모은 복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4부 복을 지키는 셋째 길 작은 나눔이 만드는 큰 변화. 복은 붙잡아 두려고 할수록 흩어지고 나누려 할수록 더 크게 자라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지키는 방법을 묻지만 그 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은 복을 지키는 동시에 복을 불려내는 힘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눔은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돈을 기부하지 않아도 시간과 정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피곤한 하루에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바쁜 길 위에서 낯선 이를 배려하는 것, 직장에서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나눔이 바로 복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더 넉넉히 나눕니다. 복은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의 곡식이라도 자비로 나누면 그 공덕은 한량없다. 나눔은 양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더라도 진심으로 나눌 때 그 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각자 바쁘고 고단합니다. 서로를 돌볼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눔이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힘든 하루의 건네는 짧은 격려의 말, 외로운 이에게 내어준 따뜻한 미소, 이 작은 실천들이 복을 오래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복을 오래 지키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은 나만을 위해 쓰일 때 금세 사라지지만 나눌 때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내가 베푼 그 나눔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돌아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지만 삶은 반드시 그 나눔에 응답합니다. 작은 나눔이 만드는 변화는 결국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마음은 더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 안에 복은 오래 머물게 됩니다. 복을 오래 지키려면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기도로 얻은 복을 가장 아름답게 이어가는 길입니다. 5부, 복을 갉아먹는 3가지 현대인의 습관. 복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은 기도로 얻은 복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 습관을 알면 피할 수 있고 피하면 복은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첫째, 끝없는 비교의 습관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를 조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 직장, 외모, 성취가 눈에 들어오고 우리는 자신과 비교하며 불행을 키워갑니다. 복은 이미 내 안에 있지만 비교하는 순간 사라진 듯 느껴집니다. 비교는 만족을 앗아가고 감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복은 감사 위에 자라는데 비교는 그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둘째, 불평과 원망의 습관입니다. 일상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날씨가 덥다고, 일이 많다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이미 주어진 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더 큰 불만을 불러오고 결국 복은 서서히 흩어집니다. 복을 지키려면 불평을 멈추고 그 자리에 감사의 말을 심어야 합니다. 셋째,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습관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소홀히 대합니다. 잠을 줄이고 식사를 거르고 마음의 휴식조차 미룹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면 복을 지킬 힘도 약해집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것은 마치 밭을 가꾸지 않고 씨앗만 심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고 햇볕이 닿지 않으면 씨앗은 자라지 못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가꾸어야 복은 뿌리 내리고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 비교, 불평, 그리고 자기방임은 복을 가장 빨리 소모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잘못이 복을 없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들이 매일 조금씩 복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키는 길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비교 대신 감사하기, 불평 대신 긍정하기,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돌보는 작은 습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삶의 모습이 된다. 내 마음이 비교와 불평에 머물면 삶은 고통으로 채워지고 감사와 돌봄에 머물면 삶은 복으로 가득합니다. 기도로 얻은 복을 오래 지키고 싶다면 이 3가지 습관부터 멈추십시오. 그것이 복을 갉아먹는 문을 닫고 오래도록 복을 붙잡아두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부, 복을 키우는 일상의 루틴 만들기. 복은 한 번 쌓았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모은 복도 일상 속에서 이어가지 않으면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복은 매일의 작은 습관, 즉 루틴을 통해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더 크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의 시작을 다스리는 루틴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마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뉴스나 메시지를 확인하면 마음은 곧바로 산란해집니다. 그러나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기도하던 마음을 떠올린다면 하루는 전혀 다른 빛깔로 열립니다. 짧은 명상, 감사의 다짐 한마디가 아침을 맑게 하고 복이 흩어지지 않게 묶어줍니다. 둘째, 호흡을 바라보는 루틴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바쁘게 움직이고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복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합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나는 지금 여기 있다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호흡을 바라보는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마음은 고요해지고 복은 더욱 단단히 자라납니다. 셋째, 감사의 일기를 쓰는 루틴입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있었던 작은 기쁨과 은혜를 떠올려 적어보는 것입니다. 큰 성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반가운 인사, 작은 성취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기록하는 순간, 복은 흩어지지 않고 다시 마음속에 채워집니다. 감사일기는 복을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넷째, 작은 선행의 루틴입니다. 매일 거창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 작은 배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을 양보하는 것,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쓰레기를 줍는 것. 이런 작은 선행이 쌓여 복은 점점 커지고 깊어집니다. 복을 키우는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잊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을 반복하면 그 힘이 모여 삶의 흐름을 바꾸고 복은 끊어지지 않고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매일의 작은 루틴이 결국 복된 운명을 이끌어줍니다. 기도로 얻은 복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바로 하나의 루틴을 정해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의 짧은 호흡, 감사의 기록, 작은 선행. 이 루틴들이 쌓여 복은 하루하루 더 크게 꽃 피울 것입니다. 7부, 복을 오래 지킨 사람에게 오는 삶의 변화. 복을 오래 지키는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힘이 자리 잡습니다. 기도로 모은 복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에게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복을 지킨 사람의 마음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지켜낸 마음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관계가 부드럽고 따뜻해짐입니다. 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맑게 이어줍니다. 복을 오래 지킨 사람은 말이 온화하고 태도가 자비로워집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줄어들고 직장에서도 신뢰가 쌓입니다. 사람들은 그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고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복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빛나며 더 크게 확산됩니다. 셋째, 삶의 방향이 분명해짐입니다. 복을 지킨 사람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것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삶은 더 단순해지고 그 단순함 속에서 깊은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복을 오래 지키는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고요하고 말에는 힘이 있으며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로 얻은 복을 순간의 것이 아니라 평생의 길로 만든 힘입니다.
현대인들이 원하는 것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 사람들과 따뜻하게 이어지는 관계, 그리고 분명한 삶의 방향. 이것이야말로 복을 오래 지킨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지켜낸 복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기도로 얻은 복을 오늘 하루의 위안으로 끝내지 말고 일상에서 지켜내어 평생의 빛으로 키워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고 더 깊은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